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8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요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류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니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천장에 등을 좀 바꿨을 뿐인데도 오늘은 정말 밤하늘의 별이 총총 빛나는 것 같고 우리 주님의 그 따뜻한 그 얼굴빛이 우리를 비추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함께 지난 주간 예레미야서를 읽었는데요. 예레미야서의 가장 큰 특징은 새 언약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다. 옛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싫어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범죄함으로써 결국에는 스스로 이 언약을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을 체결하시는 이런 모습이 예레미야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새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특히 예레미야 31장 32절에서 34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옛 새 언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면서 결국에는 이 언약을 깨트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이제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옛 언약에서는 돌판에 새겨졌고요, 하나님의 법이 종이 위에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잊혀질 수 있었고 지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명을 새겨 놓으십니다. 사랑하라, 공의를 행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정결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새 언약의 달라진 모습입니다. 또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배운다고 해서 하나님이 믿어지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막 설명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믿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만드는,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뭘 많이 배우지 않아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이해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축복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옛 언약에서는 죄를 범했을 때 이 언약을 파기하면 죽음입니다. 언약을 처음 맺을 때부터 피를 쏟아 부었습니다. 이 언약을 어기면 죽겠습니다, 죽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 언약에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쏟아 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언약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가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했을 때 받아야 하는 그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벌을 대신 다 받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어기고 파기함으로써 찾아오게 되어지는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서 맺어진 이 언약은 절대로 파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이게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옛 언약과는 달리 새 언약은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시는 이 은혜로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새 언약에서는 절대로 깨지는 일이 없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그대로 유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레미야서는 우리에게 새 언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 30장 18절에서 22절 말씀에도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지금 우리를 포함해서요,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축복,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궁전은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내용을 보면 이것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포로에서부터 다시 돌아오는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으로 비춰집니다. 물론 그 일도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그것을 넘어서서요, 모든 민족,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자신들의 죄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로 나오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시온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는 이런 은혜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되는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 새 언약을 체결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축복의 모습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19절에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기쁨과 감사가 넘치죠. 또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이제 예수님의 새 언약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감사가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시는, 그 숫자가 줄어들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비천하지 않고 존귀하게 살아가는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21절에 보면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자, 지도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그들을 담대히 이끌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오는 자가 있으니 그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담대히 우리 죄를 다 자신의 십자가의 피로서 씻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담대하게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나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은혜로운 내용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새 언약을 체결하고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와 같은 은혜가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22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기라 라고 약속하시는 이런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복입니다. 물론 이 구원의 복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써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하게 완성이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면 이 모든 복을 우리가 완벽하게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똑같이 그 언약 이전에 하나님 백성 아닐 때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번성하는 이와 같은 은혜의 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는 옮겨졌습니다. 영생의 복을 지금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서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와 같은 새 언약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감사주일은 아주 독특하게 한국 교회에서만 지키는 절기입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기독교가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한국 교회는 2번의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7월 첫째 주, 오늘 맥추감사주일을 지킵니다. 맥이라는 말은 보리 맥자이죠. 보리 추수를 기념하는 절기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보리가 참 많았는데요, 지금은 보리가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보리 농사 안 짓습니다. 그런데 무슨 보리 추수를 기념하는 그런 감사주의를 지킵니까? 이거는 과거 농경시대에나 있음직한 그런 감사주일 아닙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나라에는 없다면서요. 다른 나라는 그냥 1년에 한 번 감사절기를 지킨다는데 왜 우리나라는 2번이나 감사절기를 지켜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그래서 7월 첫째 주에 한 번 전반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11월 셋째 주에는 후반기에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를 2번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나쁜 해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맥추감사절은 우리나라에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11월 넷째 주 목요일 날 추수감사절을 지키죠. 왜 그렇게 합니까? 메리 플라워를 타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왔던 청교도들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겨울을 보내면서 3분의 1이 얼어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겨우 농사를 짓고는 첫 수확을 거두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웃에 있는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함께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이, 그것이 바로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미국의 전통이 되어서 수백 년 동안 미국 사람들은 그날을 지킵니다. 가장 미국에서 큰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맥추감사절기는요, 오히려 미국보다 더 절절한 사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6.25 전쟁을 지나면서 참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벼농사를 지으면 쌀을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말 일제강점기 시대에 사람들이 먹을 수 있었던 게 보리였는데요, 이 보리가
6월 말이 되어야 추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리가 추수되기를 기다리는데요, 이 보리가 빨리 익어서 추수하기를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4월, 5월을 넘길 때 이때를 우리가 보릿고개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릿고개를 넘기지 못하고 굶어서 죽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보릿고개는 아주 심각한 위기였고요, 어려움의 순간이었습니다. 가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릿고개를 넘기고 나면요, 그러면 이제 보리 추수를 해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살았다, 올해도 살았다. 그러면서 그 보리를 가지고 제일 먼저 보리가마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무슨 구약에 나오는 맥주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장로교 이 역사를 보면 사실 추수감사절은 1904년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가 총회를 모여서 추수감사절을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11월 셋째 주에 지키기로 결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맥추감사주일은 교회 지도자들이 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맥추절기는 그냥 사람들이 너무 배고프고 가난한 보릿고개를 넘기고 와서 그 보리 추수한 것을 그냥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이것을 예물로 드렸고요, 그리고 사실 목회자들도 얼마나 가난합니까? 그랬던 목회자들이 이 보리 추수 시절에 성도들이 바친 보리로 근근히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맥추감사주일은 성도들에게는 이야 살았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축제와 같았습니다. 이것이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정말 곳곳에서 이와 같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날짜를 7월 첫째 주로 정해지도 않았는데 거의 보리 추수 때가 비슷하니까 7월 첫째 주일이 되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이와 같은 은혜로운 절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맥추감사절을 지키면서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던지 그 힘들었던 시절을 회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한국 경제의 번영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또한 우리가 마음속에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교육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얼마나 못 살았는지, 그렇게 힘들었던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이거는 정말 축복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너무도 놀라운 축복이다. 우리가 이걸 그냥 무조건 누리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맥추감사주의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정말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지나면서 가장 못 사는 비참한 국가였던 후진국 중에 후진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규모로는 세계 5위권, 6위권에 들어가는 그런 큰 대국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나라가 잘 사는지 모릅니다. 세계가 우리 한국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너무 이제는 우리가 먹고 사는 게 걱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살 빼기 위해서 적게 먹을까를 고민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먹는 음식은 조선시대 왕들이 먹었던 음식보다 훨씬 더 기름지고 좋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엄청난 혜택을 누리면서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에게 큰 복을 주셨으니 우리가 맥추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 위기가 심각하게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인구의 절벽,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는 이런 심각한 문제를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여성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합계 출산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 여성이 2.1명 정도를 출산해야 이렇게 사고로 사람이 죽는다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한 여성이 한 남자와 결혼해서 2.1명을 출산해야
겨우 인구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작년 6월 기준으로 0.72입니다. 한 여성이 한 남자와 결혼해서 0.72명의 아이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이 수치는 정말 그 OECD 국가 평균 출산율의 절반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이미 2006년에 UN 인구 포럼에서 당시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1.13인 것을 보고 세계에서 첫 번째 인구 소멸 국가가 되겠다. 대한민국이 이대로라면 이제 세계 첫 번째 인구 소멸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런 예측이 있었지만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2022년에는 합계 출산율이 0.78명이었고 그리고 작년에는 0.72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곧 0.6명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나라는 완전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어서 생산 인구의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경제는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이런 상태로 간다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한국 경제 규모는 결국 동남아에 있는 저 필리핀이나 베트남 같은 그런 나라들보다 못 사는 그런 나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생산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소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고 한국 경제는 완전히 침체에 빠지게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5,180만 명인 한국의 인구가 50년 뒤에는 이제 3,700만 명으로 2070년에 3,700만 명으로 줄어들게 되고 2100년이 되면 이제 80년이 지나고 나면 인구가 2,000만 명이 되는, 그래서 완전히 인구가 이제는 정말 반토막이 나버리고 그래서 지방에 있는 도시들부터 하나씩 이제 도시가 소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가 결국에는 국가가 망하게 되어지는,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는 이제 더 이상 국가를 이어나갈 수 없는, 망하게 되는,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구 절벽 현상은 한국 기독교의 감소와도 함께 갑니다. 똑같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이 일어난, 한국 기독교가 감소하는 시기에 우리나라의 인구가 함께 감소가 시작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과거에 1,000만 성도를 자랑했었습니다. 전 국민의 25%가 기독교인이다 라고 그렇게 통계가 나왔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5%, 770만 명 정도가 기독교 신자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그뿐만 아니라 이 770만 명 중에서도 교회를 안 가는 가나안 성도, 소위 우리가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죠. 교회 안 가고 그냥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이런 사람들의 숫자가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실제로 지금 우리 한국의 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인원은 500만 명, 과거의 1,000만 명 시대를 생각해보면 이제 완전히 한국 교회가 반토막이 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나이가 어려지면 어려질수록 더더욱이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줄어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비율적으로 봐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적은 연령대가 10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정말 암울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4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과거에 교회를 다녔을 때 진짜 부흥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정말 주일학교가 부흥하는 것을 봤습니다. 막 중고등부가 막 차고 넘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진짜 학생들이 얼마나 부흥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군에서 군목으로 있는 동안 특히 1990년대에는 군인교회 안에서도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이랬던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까? 2030년이 되면 불과 6년 뒤에 통계에 의하면 한국교회의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전체 90%가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는 심각한 위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위기는
한국의 인구 감소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소멸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멸되어지는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이 찾아오게 된 주일학교 아이들이 줄어들고 한국 인구가 줄어들고 이혼율이 급증하고 결혼은 늦어지고 비혼주의자가 늘어나고 자녀를 낳지 않는 이와 같은 시대가 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은 산하 제한이라고 하는 제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산하 제한이라고 하는 걸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17세기, 18세기에 르네상스 이후에 계몽주의가 유럽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이 주인이 되어야 되고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야 되고 인생의 주인은 인간 자신이다 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절대적인 신의 권위를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이 우리에게 준 제도, 신이 우리에게 준 가치관, 윤리, 도덕, 이런 건 의미가 없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권위를 무시하고 인간 본위의 사상이 계몽주의를 통해서 막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1800년대 후반에 진화론,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원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였던 그 니체는 신은 죽었다. 더 이상 신의 가치관이나 신의 윤리, 신의 도덕성 이런 것들, 기독교적인 가치를 더 이상 우리가 추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인간을 구원해야 된다 하는 이런 사상들이 유럽을 중심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산하 제한이라는 말이, 인구 억제 정책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스스로 인간의 숫자를 통제해야 된다.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얼마만큼의 아이를 낳아야 되고 또 어느 정도의 간격으로 자녀를 낳을지에 대해서 이것은 인간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신의 영역에 속한 것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영역으로 해석되어졌던 그런 출생, 생명, 존중 이와 같은 부분들이 이제는 인간 본위로 해석되어지고 인간의 인권, 여성의 권리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마가렛 생어가 산하 제한 클리닉이라고 하는 것을 1916년에 미국에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전시켜서 1952년에 국제가족계획연맹이라는 것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1952년에 인도에 처음으로 국제가족연맹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1960년에 국제가족계획연맹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국제가족연맹이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을 철저하게 교육시킵니다. 당신들이 가난하게 된 것은 그것은 인구가 너무 많아서 그렇다. 경제를 개발시키려면 인구를 줄여야 한다 라고 그렇게 설득했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여성 1명이 4명을 출산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에 산하 제한의 효과가, 그 정책의 효과가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1980년대로 딱 넘어오면서 이제 인구 유저선인 합계 출산율 2.1명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80년대부터 이미 우리나라는 완전히 하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 꼴찌가 된 것입니다. 국제가족연맹은 산하 제한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 늘 들었던 말,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러더니 또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80년대가 되었을 때는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여러분 그때 그런 표들 여러분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그냥 공공단체에서 무료로 정관수술 얼마나 많이들 시켜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막 혜택을 주면서 무료로 그러면서 점점 그리고 거기에 이제 낙태까지 그러면서 이제 인간이 스스로 어떤 그 인간의 모든 생존의 문제를 통제하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인권이라고 보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아주 결정타가 나타나는데 바로 페미니즘입니다.
이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불평등에 대항해서 혁명을 일으켜서 그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막시즘, 공산주의 이론을 기본적인 배경으로 깔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남녀 차별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회적인 문제를 혁명을 일으켜서 완전히 깨트려야 된다. 이것이 페미니즘입니다. 그러면서 이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가정은 포로 수용소다. 여성들이요, 그 포로 수용소로부터 탈출해라. 여성들 당신들의 인생을 살아라. 이게 페미니즘이 내거는 구호였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떠나게끔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성적인 자유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낙태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1960년대 이혼율이 급증하게 되고 70년대 결혼율이 감소하는, 이것이 미국의 현상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전통적인 가정이 붕괴가 되는, 파괴가 되는 이런 문제를 거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1970년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문화와 철학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나 가치를 무시하고 다양성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세상이 다양하니까 종교의 다양성, 문화의 다양성, 말은 굉장히 거창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면 성적인 자기 정체성. 사람들은 이 사람을 남자라고 보지만 나는 여자 같은데? 그러면 남자이지만 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인정하자, 이런 사람들도 있다. 또 여성이지만 난 남자 같다. 그러면 사람들이 남자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다 태어날 때에 본래에 만들어졌던, 주어진 어떤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신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기본적인 것들을 부정하고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래서 나의 성별을 내가 결정한다, 그런 생각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죽일지 살지, 낙태를 할지 안 할지, 그건 나의 결정권이다. 성행위에 대해서도 생각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위 인권 조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아동 인권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청소년, 아동들에게 성에 있어서 자기 결정권을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스스로 성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성행위를 그들 스스로가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요. 기존의 어떤 그런 결혼을 통해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성문제, 성관계가 아니라 그냥 이것은 너희들이 스스로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성인도 되기 전에 이 미성년자인 아이들에게 이와 같은 성에 대한 어떤 그런 결정 권한, 이것을 인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흐름은 결과적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어떤 성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가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책임을 느끼지 않는, 그래서 나는 결혼해서 내 가정을 책임지는 거 싫어, 내 가족을 부양하는 거 그걸 왜 내가 해야 돼? 자기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 속에서 가정을 형성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하는 이와 같은 정통적인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가정을 창조해 주신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부정하고, 그러면서 난 힘든 거 싫어,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 내가 육아를 어떻게 감당하겠어, 지금 이런 경제적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육아를 감당하고, 내가 지금 이런 형편에서 무슨 결혼을 해, 이런 생각들, 이런 염려들, 그러면서 이것은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이것은 자기가 결정할 문제,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주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렇게 심각한 인구 절벽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기결정권, 성적 자기결정권, 본인의 성적 정체성, 산하 제한, 페미니즘 다 좋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다 좋습니다. 사회주의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저변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인간의 어떤 그런 이성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잡겠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사탄의 사상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사상을 우리가 너무 생각 없이 받아들였고요,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오늘날 이렇게 심각한 인구 절벽을 맞이하게 되고 한국교회의 침체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처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새 언약,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가 누리는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아야 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번성해야 되며 대한민국의 인구가 번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산하제한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그 뒷배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계몽주의와 진화론과 니체의 철학과 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이런 것들이 다 그 이면에 다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공산주의적인 어떤 이 페미니즘적인 이런 사상들을 우리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수용하면서 오늘 이런 위기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한국교회에 또 우리나라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드립시다. 그리고 이 축복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야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십시다. 여러분, 결혼하세요. 우리 젊은 청년들 자꾸만 나중에 준비가 되면 결혼하겠다. 아니요, 여러분, 하세요. 조금이라도 더 일찍 결혼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가 맺어지게 하신 하나님이 살아갈 길도 열어주십니다. 자녀를 주신 하나님이 키울 수 있는 여건과 형편과 능력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십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는 준비가 안 됐어, 인간적인 판단으로 나는 아직까지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나는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아서 가정을 부양할 수 없어,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혼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으라고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맥주감사절에 우리 한국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쓰임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이 어리석어서 산하제한의 영향으로 하나님 그 뒤에 있는 인간적인 모습과 인본주의와 사탄의 그 모든 세력을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가 안타깝게 이제 인구 절벽, 국가 소멸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깨닫고 회개합니다. 과거에 하나님 우리가 잘 몰라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제 우리 후손들을 바르게 교육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인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는 오늘날의 이 모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